9월 9일 슬기로운 묵상 생활에 함께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창세기 42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고 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냐고 묻기도 하고 너의 꿈은 무엇이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신이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그 꿈에 대해서 말을 하지요. 어찌되었던 미래를 꿈꾼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는 전문 직업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멋있는 아빠가 되는 것, 사랑스러운 엄마가 되는 것 등 자신의 가치에 따른 꿈을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구체적인 어떤 전문적인 직업의 꿈을 꾸었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이후로는 가치관에 따른 꿈을 꿨던 것 같아요. 단란한 가정, 멋있는 아빠, 이런 꿈이었죠. 만약에 행복한 가정의 꿈을 꾼다면 여전히 꿈은 진행형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이미 고정되어 버리고 현실화되어 버린 삶이기 때문에 미래를 꿈꾼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중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후를 잘 보내는 것도 의미가 다 있기 때문에 꿈을 꾼다는 것은 나름의 내용이 있고 의미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스스로 꾸고자 한 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 꿈에 대한 의미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그 꿈에 대해서 말했었죠. 요셉은 자신이 꾼 꿈을 형제들에게 자랑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과 의미가 너무나도 궁금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꿈을 꾸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요셉이 남달라 보이고 특출나 보여서 요셉이 싫었습니다. 심지어 야곱은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얻은 자녀였던 요셉과 베냐민만 이뻐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했던 것은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서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게 되자 야곱이 아들들에게 자식들에게 애굽에는 곡식이 많으니 가족들을 위해서 곡식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 야곱의 말에 곡식을 구하고자 애굽 땅으로 떠나게 되는 내용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을 가지자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숱한 거짓말로 인해서 고생을 참으로 많이 했지요. 또 형 에서에게 쫓기는 위태로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신념과 생각이 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만큼의 신념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에게 믿음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고 족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끝까지 이 생각과 고정관념과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야곱은 12명의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라헬에게서 얻었던 자녀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했습니다. 다른 자녀들보다 요셉과 베냐민을 더 아끼고 사랑했던 것이죠.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힌 것만 봐도 야곱이 요셉과 베냐민을 얼마나 편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애로 말미암아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어떻게 했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자녀들을 애굽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을 다 보내지 않았어요. 누구만 보내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죠.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생각에 베냐민에게 재난이 닥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잃어버리는 사건에 야곱의 편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야곱은 누구만 편애하고 있습니까? 베냐민만 편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자신의 신념과 생각으로 베냐민만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가 형제끼리의 불화와 비극을 가져왔음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요셉을 지키고자 하였으나 결국은 어떻게 되었지요?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념과 생각이 가져온 편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도 여전히 베냐민을 자신의 힘으로 지키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 빨리 정신을 차렸어야 합니다. 예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붙잡고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동일하게 형제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생각과 신념으로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문제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신념이 강해질 때 어떻게 됩니까? 편애가 생기고 염려와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그분만 의지하면 편애와 집착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꿈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 모든 백성들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대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요셉의 형제들도 어떻게 합니까? 요셉에게 와서 엎드리고 곡식을 사러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세월이 오래 지났고 요셉이 입고 있던 의상이며 말투며 전부 애굽인의 문화였고 모습이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떠합니까? 창세기 42장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은 그의 형들을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요셉은 단 한순간도 가족들을 잊어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기억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입은 상처를 고스란히 형제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그 기억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지낸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형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과 더 견고한 화해의 길로 가기 위해서 가족들을 품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도 잊지 않았습니다. 9절 말씀, 8절 다음 구절이죠. 9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줬던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줬던 꿈을 생각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가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 꿈은 그의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약속하신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형제들을 모른 채하고 나머지 가족 모두 애굽으로 데려올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며 가족들을 항상 기억했으며 하나님이 보여줬던 꿈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꿈을 꾸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꿈을 꾸십니다. 요셉이 가족들을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했듯이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신자들을 잊어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생각했고 그 꿈에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줬던 꿈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생각하며 순종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내 신념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크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신념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꿈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승인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계획했던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것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신념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나라와 현재 상황을 생각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과 국민들을 붙잡아 주셔서 경제가 많이 어렵지만 이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치도 안정되게 도와주시며 위정자들이 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도님들 각자 가져온 그 기도 제목 가운데 5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